선교적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21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수록 인도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터인데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는 것.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를 움직이시는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청년의 시기에는 많은 인생의 결정들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세상이 말하는 그 스펙을 쌓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갈 것이에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에게 삶에 주어진 그 시간이 의미 있게 드려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세상적인 방식과 논리대로 나의 시간이 그냥 쓰여지고 있느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관점이 열릴 것이며 하나님의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마땅히 행해야 될 그 사명의 길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압도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강권하시는 도다, 이 강권하다라는 이 말은 이 원어의 이 헬라어의 이 수네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붙잡다, 압박하다, 억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수준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 아니라요. 그 사랑이 너무나 강력하여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강력하게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게 되는 이 본문의 이 배경을 살펴보면요, 이 고린도 후서가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두 번째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하게 이 분란이 많았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런 분쟁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분쟁의 그런 중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이들이 알아야 되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려줘야 되겠다. 복음에 대해서 내가 말해줘야 되겠다. 그런 부분 안에서 이 글이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받았고 고난을 받았고 감옥에도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 사랑에 내가 압도되어서 붙잡힌 바 되어서 내가 살아가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바울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 다시 한번 그의 인생을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 우리가 9장에 보면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 호련히 그 빛난 빛이 둘러싸이면서 그는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핍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일들을 했었고 그런 핍박자였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제 인생을 한번 좀 돌아봤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좋은 직장에서 그런 명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대에서 그 선임병이 성경책을 선물로 줬었는데 그 성경을 보면서 제 삶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눈이 열려버렸어요. 내 인생의 목표가 명예와 돈이었습니다. 왜 그런 인생을 살았느냐? 그렇게 해서 남들에게 좀 선한 일을 끼치는 게 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놀다가 죽을 뻔한 기억이 있어서 나도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힘이 있어야 되고 내가 돈이 있어야 되고 무엇인가 갖추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보면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이유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것을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베드로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그러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갔느냐? 여러분, 베드로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디베라 호수에 찾아오시죠. 그러나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사명자로 또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묻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 방향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셔서 사명자로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학업을 하고 있고 진로의 선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논리와 방식대로 스펙을 쌓고 있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우리 그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회 때 연애를 하게 되겠죠.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남자들은 다른 여자들을 보이지가 않아요. 한 사람만 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보면 뭡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사랑에 압도되었을 때 한 사람만 보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중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양치는 개예요. 양치는 개가 뭡니까? 이 양들을 잘 이끌어서 목자에게로 안내하는 게 바로 양치는 개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우리의 모든 진로의 선택 가운데 우리가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그 직장 가운데서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내가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 그 사랑에 압도되어서 내가 어떻게 전해줘야 될까? 그 장소와 그 시간이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함께 좀 볼 주제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하고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화목이라는 이 단어는 이 헬라어로 카탈라소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적대적 관계를 회복시키다, 화해시키다, 또 이러한 의미도 있고요. 또 바꾸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그 관계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여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의인인 신분으로 여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죄인의 자리에 서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다시금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신분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셨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가 이 사랑을 깊이 있게 우리가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화목해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 관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 사랑이 우리를 압도해서 그 사랑 가운데서 너희가 이제는 화목해 하는 그 일들을 행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화목의 직분을 잘 수행했던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 화목의 직분을 어떻게 세상 가운데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하였다. 감옥에 갇혔을 때도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 가운데서도 뿌리채 나오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애굽에서 높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 앞에 다 서게 되었는데 요셉은 그 형들을 벌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위치에 세워주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형들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목의 직분을 충실하게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하목의 직분을 우리가 수행하게 된다. 이럴 때 관점이 열린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없을 때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삶을 해석해냅니다. 삶을 해석해내요. 요셉이 만약에 그렇게 삶을 해석해냈다면 어떻게 삶이 경험되어집니까? 원망의 삶이겠죠. 형들은 나를 파는 인생이야.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감옥 가운데 있네. 계속 비판과 판단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관점이 바뀌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에 압도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의 문제들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여러 씨름들이 있지만은 그 많은 상황 속에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보내셨을까? 왜 이런 갈등이 있었을까? 왜 이런 내가 원치 않은 곳에 내가 또 취업이 되었을까?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풀어내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요셉처럼 깨어진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상처받은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의 그 중심의 현장 가운데서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삶의 과정들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갈등을 일어나게 되면 깨어지지 않습니까?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자신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과거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현재를 누리고 미래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데 그 과거에 매여서 하나님 안에서 그 삶을 해석해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거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 상황을 해석해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아지신 거예요. 철저하게 낮아지셨어요. 왜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고난을 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핍박하였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며 예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행동을 했어. 저 사람은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야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가 먼저 다가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손 내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관계 속에서 나아가며 다른 사람들을 살리며 세울 수 있도록 나의 시간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언행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물질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뀌는 인생이에요.
제가 그랬죠.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 그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나의 시간을 쓸 때 나를 위해서 시간을 썼어요. 물질을 들이더라도 물질을 뭔가 쓰더라도 나를 위해서 썼다면 이제는 그 물질도 시간도 누구를 위해서 쓰여지게 됩니까? 사랑에 압도된 자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서 시간과 물질이 들여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케 하는 직분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또 세 번째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옛죄에서 벗어났다라는 이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옛 자아의 그 성품 가운데 머물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단순하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신은 왕을 대신하여서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바로 사신입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바로 사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신 그 목적은 우리가 서 있는 공간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곳에 있든지 우리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는 그런 사명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는 이제는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서 어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 중심 공동체라는 이 교제를 통하여서 마지막과 선교적 공동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교는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다라고 그런 것이 선교사님들의 일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선교에 대한 오해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는 상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야.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해야 될 임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가 압도되어서 붙잡힌 바 되어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인생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